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83면에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한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솔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사자를 보내 이르되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항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처하여 함께 멸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계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불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른 아침에 주님의 성전에 나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순종, 큰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은 유다의 왕인 아마샤입니다. 아마샤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발견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마샤는 요아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마샤의 아버지인 요아스에 대해서는 지난 열왕기하 12장에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요아스는 그의 영적인 멘토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전을 보수하였고 또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지만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의 삶은 변화가 찾아오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러다가 결국 신복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의 아들인 아마샤가 왕이 되도록 해 주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아마샤의 생애를 3절과 4절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상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비록 아마샤가 그의 아버지 요아스 때와 같이 성전 중심의 예배를 강조하였지만 여전히 온전한 개혁을 펼치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산당들이 남아 있었고 백성들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우상 숭배하는 상황이 이어졌던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그를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죠. 5절 서두에 보면 유다가 아마샤의 손에 의해 굳게 세워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복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그의 아버지 요아스 때에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던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샤는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을 처형합니다. 어쩌면 아마샤는 이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아버지였던 남유다의 왕인 요아스를 죽인 이들이 버젓이 살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자신에게는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시간이 흘러 힘이 생겼을 때 아마샤는 기다리던 일을 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샤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벌할 때에 그 신복들의 가족인 자녀들은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극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혹시 인상깊게 봤던 사극이 있으신가요? 저는 왕건이라고 아주 옛날에 봤던 드라마가 있는데 이러한 드라마 사극을 보면요,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그러한 가족들, 신하들에게 어떠한 벌이 내려지나요? 본인만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또 친척, 자손들까지도 모두 멸문지화를 당하는 벌들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그들의 자녀들을 살려둡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6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버지의 죄로 인해 자녀를, 자녀의 죄로 인해 아버지를 벌하지 말라는, 오직 자신의 죄의 값은 자신에게 지우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힘이 생기자마자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던 아마샤입니다. 얼마나 그들을 벌하고 싶었을까요? 자녀들까지도 벌을 줄 수 있었습니다. 노예로 만들거나 최소한 옥에 가둘 수는 있었지만 아마샤는 그 복수의 감정에 치우쳐서 마음대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던 것이죠. 비록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고 또 다윗과 같다는 평가는 받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할 수 있었던 왕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 때때로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의 평가를 보며 어떤 생각들을 하곤 하나요?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말이나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말들을 보며 때로는 그 왕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지는 않으시나요? 하지만 그러한 평가를 받았던 아마샤의 삶을 보면 자신의 감정과 또 기분과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나의 감정이나 나의 기분이나 나의 상황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비록 다윗과 같지 않았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이 아마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감정과 상황과 기분을 멈추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럴 만한 힘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은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아마샤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아마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 설 수 있을까요?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을
멈출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원하는 뜻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앞서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진 7절 말씀을 보면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에돔 사람 10,000명과 싸워 승리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열왕기 하에는 한 절로 짧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역대기에는 이 에돔과의 전쟁이 보다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 남유다의 군인 30만 명을 모집합니다. 군사가 부족하자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 아마샤는요, 북이스라엘에 100달란트를 주고 군사 10만 명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말하자 이 아마샤는 어떻게 할까요? 그 북이스라엘에서 온 10만 명의 군사를 돌려보냅니다. 100달란트는 이미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 그들이 상대한 군사의 수가 몇 명입니까?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에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군사의 수가 훨씬 더 부족했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말했습니다. 군사의 수가 훨씬 더 부족했지만 이 유다의 왕이었던 아마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돌려보내고 이 에돔 군대와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에돔 군대의 10,000명의 군사와 싸워서 승리함으로 그것을 욕드엘이라고 명명합니다. 욕드엘은 하나님께 정복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멈춰 세우던 아마샤가 이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는 몸에 가시가 있을 때 오히려 겸손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몸에서 가시가 없어졌을 때에 사람들은 쉽게 교만에 빠지곤 합니다. 나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에돔은 깊은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에돔인들은 유다를 괴롭혔고 유다가 약해질 때마다 찾아와 그들을 괴롭히며 약탈하였습니다. 오랜 가시와 같던 이 에돔을 드디어 이 아마샤 때에 물리치게 된 것이죠. 이 에돔을 물리치며 욕드엘이라고 칭했던 아마샤가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던 도중 이 에돔의 신상을 보고 그가 그것을 취하여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때부터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마샤를 보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책망하셨지만 그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나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마치 자신의 능력일 것처럼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며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에돔을 이기고 교만해진 이 아마샤는 북이스라엘도 넘보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에게 서신을 보내 한번 대면해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죠.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10배 가까이 되는 큰 나라였습니다. 군사력과 국력을 비교하면 감히 전쟁을 펼칠 수 없는 나라였던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영광에 잔뜩 취해있던 이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죠. 이 전장에 나갔던 아마샤는 이 북이스라엘 왕인 요아스에 의해 예루살렘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이 요아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모든 금은보화를 약탈해가고 또 성을 허물 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의 백성들 역시 포로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마사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쉽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쉽게 잊으며 살아갈까요? 우리들이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쉽게 현혹되고 또 넘어가게 되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은 겉모습을 본다라고 기록하십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또 화려해 보이고 좀 더 나아 보이는 길들을 보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또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 내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생각하며 살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쉽게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나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지만 또 이것은 누구의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마사 역시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들 역시 내가 높아졌는지,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유다의 왕 아마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아마샤의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뜻이죠. 처음에는 이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갔지만 그의 통치 말미에 그의 마음에 싹튼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는 스스로 높아지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갔던 비참한 말로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 이 아마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나의 생각이나 또 마음이나 상황을 주님의 말씀 앞에 멈추며 살아가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생각과 마음에 치우쳐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아마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감정이 앞서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곳에 쫓아 나의 마음의 교만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지 늘 말씀 앞에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의 말씀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육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른 새벽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오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한량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의 위로와 또 삶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이 쓰는 곳 가운데도 함께 하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상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